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괌온누리교회로 이제 단기 선교 한 3년 정도 기약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파송까지 받았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몇 일행만 선교사로 가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선교하기로 했었는데 문이 또 막혀버리니까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원을 갔어요. 예수원을 갔는데 굉장히 이국적인 건물에 한적한 그 곳에서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묵상하다가 수요일 날 저녁이었나 이제 그런데 은사의 밤이라고 지금 기억에 은사의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 집회를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한 20여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 인원들이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느냐 막 이제 동기를 예수원에 오게 된 동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원에 오면 대부분 뭐 좀 사연이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날따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한 8명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다 이거죠. 저 역시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돌이켜놓고 보니까 신대원을 가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제가 저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진짜 알고 싶다면 네가 어디에서 걸어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돌이켜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10년 전의 저의 모습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어떤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나의 삶에
내가 깨닫든 못 깨달았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빚으셔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 오시는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자신도 하나님이 대학 때 그런 도전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 하고 자꾸 변명하고 못 들은 척 하니까 그랬지,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사실 내 양심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가 막연히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우리의 삶에 와 있고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 가운데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자 하는 그 미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도 그날 가면 그때서 이게 하나님 영광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듯이 여러분 이 땅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냐 막연하죠. 하지만 결코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를 잘 돌이켜 보면 그 실마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내가 목양하고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3편을 딱 던져요.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8편,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메시지라 이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너희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줄로 내게 재어주신 구역,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저는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분깃을 주시고 인생의 지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NGO 단체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로 각자의 분깃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지경을 밟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질적인 깊이의 삶을 살았느냐가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약속의 땅, 그 분깃을 누림의 깊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과거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미래가 있겠어요? 상식이죠. 이건 상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허락하셨던 영적 훈련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받았다면 그들이 직면하게 될, 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사역, 또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풍성하고 더 깊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7절, 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요.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것이죠. 마치 에덴이 회복된 것 같죠, 그죠? 동산 중앙에 4개의 강이 이렇게 젖줄처럼 흘러내리고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생명이 넘실거리는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에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풍요로운 삶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주기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실패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확실하게 주실 건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1절에 보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 풍요로운 삶의 복은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돌이켜 보세요. 나의 삶에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때 단순히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초의 첫 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순종을 계획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열방 중에 내가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스펙으로 너희들을 고른 거야, 기대하겠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력은 빤한 거였다고요. 열국 중에 가장 작고 미천한 백성을 뽑았어요. 그들에게 뭘 대단한 걸 기대하셨겠어요? 다만 너희들의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약속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약속의 땅, 그것은 어떻게 열리느냐? 순종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떻게 밟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막연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대단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예배 잘 드리면 딱 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뭔가 확 열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따라 주어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마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워치만 리가 크리스찬은 영적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기억,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억, 나라는 존재가 교회 생활하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정착시켜주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준 목자의 사랑과 도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나의 나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38년 정도 걸었어요. 그래서 총 40여 년의 시간을 걸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저랑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17, 18절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그런 계기들이 나와요. 자, 13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해변에 살잖아요. 블레셋 족속은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뭐 그 근처인 것 같은데 해변 쪽이에요. 그리고 그 해변 길로 대상들의 무용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미 잘 닦여진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변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면 아마 40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갔을 것 같아요. 또 그 주변으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또 다른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변길도 아니고 킹스 하이웨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어떤 대상들의 무역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의 길,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숙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제3의 길로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충용 강도사님이 걸어가는 길과 민목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 크리스찬의 길도요 다 달라요. 요한이 걸어가야 될 길과 사도 베드로가 걸어가야 됐던 길이 다르듯이 우리 인생은 세상이 걸어가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제3의 길로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 광야 길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그게 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홍해의 광야 길로 이제 돌려서 왔는데 블레셋 족속을 만나면 전쟁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서 홍해 길로 왔다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 길.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 길은 블레셋 족속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엄청난 장벽을 만나게 돼요. 13장 이후에 뭐가 나타나게 되죠?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거는 뭐 블레셋 족속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처음으로 딱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그래 너희들은 내가 고이고이 길러야 되니까 전쟁하면 안 돼, 편한 길로 인도해 줄게 해서 제3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전쟁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미디안 족속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워 이기는 이제 첫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떤 훈련이었냐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훈련을 제대로 경험하도록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듯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왕의 명령,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명하시는 그 길을 쫓아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 과연 나의 삶은 영적 군사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의식과 사명의식과 전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절, 3절. 여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때로는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안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도 허락하셨고, 또 때로는 모세의 리더십이 정말 엉망인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반역해야만 하는 상황도 경험했어야 했고, 또 애굽에서 먹던 그런 어떤 노예적 삶을 살았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하던 그런 어떤 풍요로움은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마치 고약한 영감처럼 그들을 심술궂은 그런 어떤 할아버지처럼 그들을 못되게 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려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품이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잠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어요.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향해, 자기 백성들을 향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에 100% 응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신해야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절망, 어떤 실패, 어떤 낙담과 아픔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낮아진 마음, 그런 어떤 실패하고 낭망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다만 주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를 낮추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낮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아나브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시편 37편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온유한 자, 그게 아나브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낮춘다, 너를 낮춘다고 얘기할 때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엎치락뒤치락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셔서, 온유한다는 말은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막 쥐어 패는데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나의 혈과 육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믿음으로 탁 결단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상태, 이게 온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 온유하게 보이는데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질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선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은 사람들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추실 때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 방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완전히 나는 분해되는 것 같고 해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의 수고, 노예적인 삶으로 힘쓰고 애쓰며 땀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연명하며 이렇게 살아야 했던 노예적인 삶, 애굽의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입히시는 그런 은혜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광야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은혜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청년 시절에 30대 초반에 이렇게 실업자 생활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막 이런 시간도 있었고, 내가 신대원을 가면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37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오만 가지 인생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사라진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더라고요. 돈 걱정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장학금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막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세계를 저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신다면 목자로서 헌신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목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 계속 읽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세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딱 경험해야만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 수업을 경험해야만, 맞춰야만 여러분 약속의 땅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도 왠지 인생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의도하시는 그림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아가고 싶은 어떤 하나님 앞에 품는 열망이 있다면 먼저 점검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겸손, 온유함이 있는가? 그런 영적 수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받아야만 가나안이 열린다. 제가 이제 그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빌어먹는 노예적 삶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출애굽기 4장에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한 삶의 양식을 상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시면서 훈련하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세계를 막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바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열방을 맡길 만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만나라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신광야에 갔을 때 애굽에서 이제 가져온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격렬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 만나를 주우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곱째 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여섯째 날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일곱째 날에도 이렇게 나아가서 만나를 주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막 책망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했던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불순종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주어서 먹되,
여섯째 날은 2배로 주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훈련은 말씀의 훈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의 표징인데,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만나를 주어 오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7째 날 가서 이렇게 막 만나를 주우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출애굽기 16장의 작은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볼 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언약의 상징, 언약의 표징이었던 안식일이 더럽혀지게 되고, 자신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안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토해내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건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먹이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어떤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만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의 세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만나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시험을 반복적으로 받으셨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세계를 나는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하셨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은 노예적인 의식을 가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내 계획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있어야 할 것 다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같은 제사장처럼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세계에 서기를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바로 그 모든 인류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성, 어떤 노예적 삶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만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벌어먹는 삶,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세상적 삶의 방식도 열매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양식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명철, 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들어왔던 메시지고 아는 내용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